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방향 맞추고 가면은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약간 시대마다 좀씩 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는 뭐가 가장 절대적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절대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담 시대는 그거를 아담이 지켰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다른 거는 뭐 열심히 했는지 어찌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온 거예요. 또 노아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건 노아 시대는 반드시 그 부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을 거기다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세 시대는 뭐냐? 모세 시대의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이 절대적인 언약이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성막입니다. 사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출애굽만 시켜서 될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넣어서 가나안까지를 안내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활동을 했던 것이죠. 다윗 왕 시대는 뭘까요? 다윗 왕 시대는 물론 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은 사실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자, 이처럼 그 시대마다 절대 언약이 좀 있어요. 그처럼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뭘까요? 초대교회 절대 언약은 뭐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히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복음 회복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이해를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거대한 성전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뭐 빌립보, 뭐 버가모, 뭐 사대, 두아디리아, 뭐 안디옥 이런 데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그 거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직자들이었어요. 중직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를 유지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데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직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가면서 메시지를 쭉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방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방주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옛날에 강문우 목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그분은요, 전 성도들에게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걸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가지고 그 교회는 땅이 큰 저기 경기도에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이유가 뭐냐? 그 뒤에다 방주 만들려고. 그 방주를 똑같이 못 만드니까 몇 번에 이게 비율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여튼 돈이 엄청 들었다더라고. 뭐 거기에 해마 가죽이며 뭐 이런 거 다 가죽 있잖아요. 다 구입해가지고. 그래놓고서 이제 관광지로 해가지고 사람들 오면 관광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모를 때 또 그것도 또 그게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또 성막 공부한다고 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 모르면 뭔가 열심히 하고 좋은 일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방주를 만들 이유도 없고, 방주 만든 게 아니라 성막. 제가 착각했네. 방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 만들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주 만들어도 안 되고 성막 만들어도 안 되고요. 지금은 뭘 하느냐? 교회 회복입니다. 왜냐? 지금은 복음 회복과 교회 회복이 핵심이에요. 루터 시대는 뭐냐면 루터 시대는요, 믿음 회복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 회복이라기보다는 믿음 회복이었어요. 믿음 회복.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그 중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이 아니야. 다 행위로 가.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 회복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런 시대예요. 사실 지금은 복음 회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희한하게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회복하는 것과 교회 회복이 지금은 우리 시대의 절대 언약이다. 자, 근데 이 교회가 회복을 하는데 뭘 하느냐? 왜 교회는 계속 복음이 사라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이유는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 다민족 선교예요. 다민족. 안디옥교 때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또 선교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민족 선교, 세계 복음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병든 자에 대한 회복이에요. 병든 자 치유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뭐 육신 문제 엄청 많은데 현대에 올수록 온갖 질병이 더 많아지는데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 문제 이런 것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걸 교회가 안 하니까 3단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불교에서 이거 하고요. 그 불교 막 명상 뭐 하는 거 지금 무슨 뭐 저기 뭐죠? 템플스테이 이런 거 되게 좀 유행이거든요. 이거 교회가 회복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후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후대가 없어요. 그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름성회학교 어떻게 잘 하셨어요?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거 얘기하면은 뭐 여름성회학교 뭐 이러는데 요즘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 있어야지. 거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 여름성회학교 할 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어른들은 있는데 후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국가도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점점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라지는 직종 중에 1위가 교사더라고요. 인기도 없고 요즘 뭐 교사도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 시대의 미래도 다 교사에 달린 건데 저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거 정말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빨리 서밋으로 세우는 일. 그래서 사실 셋들 운동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절대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보면 딱 알잖아요. 눈치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든지 착하든지, 또 뭐라 그랬으면 머리가 좋든지 눈치가 있든지 뭐 착하든지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자,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면 돼요. 뭐냐면 사라지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조그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교회학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 참 재밌게 했어요. 뭐냐면 우물을 파놓으면 개구리가 생긴단다. 난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어디서 생긴지 개구리가 모인대. 그리고 물고기가 만들어진대. 그건 내가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산속에 물고기 생기는 거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생길까 그랬는데 새가 옮겨 놓는다더라고. 새가 이렇게 그 물고기 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물 먹다가 뭐 뱉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셋들을 놓고 지금 정말 중요한 출발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파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제 더 많이 개구리가 바글바글 보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금토일 시대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요. 금토일 시대는 렘넌트에게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 성례학교 이런 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느 딱 모여서 하잖아요. 막 여름에 잠깐. 그게 원래
그 서머스쿨이라 가지고 여름에 하고 윈터스쿨은 겨울에 하고 이렇게 사실 이게 성경학교가 겨울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런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자라는 게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지속하자.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포커스를 각인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말씀, 기도, 전도가 이해돼요. 세 가지가 이해되도록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이해되면 돼요. 요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각인시키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 의외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력을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학원을 보내냐면 그래도 학원은 나름 집중력을 만들어요. 왜 과외를 시키냐면 과외가 나름 집중력을 주거든요. 과외 선생님하고 또 1대1 해보면 3, 4명보다 1명 1대1로 하면 훨씬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뭐에 말씀 집중할 수,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 기성세대에 해야 할 사명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뭐 소학교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근처도 안 가봤는데 공부하는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공부를 가리킨 거예요.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공부해라. 어린아이한테 공부해. 방에 들어가. 그리고 방문 잠가버리고.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안 알려줘. 그냥 해. 그게 기성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서워서 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매가 약이요. 무조건 안 외워? 패. 옛날 우리 선생님은요, 수업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어 단어 50개 외워. 뭐 외워? 그러면 50개 중에 몇 개 외웠어? 그러면 10개요. 그럼 40대. 그러면 40대 맞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맞는 거로 떼웠어. 그러니까 이제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영어 시간 딱 되면 애들이 다 나와 있어, 일단. 나와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0대요. 저는 20대. 그럼 선생님은 팔 딱 걷어붙이고, 야, 진짜 오늘 내가 운동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은 하루에 100대 이상은 때리니까. 그러니까 막 팔뚝이 구걸지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공부했다니까. 그게 무서워. 그게 우리 시대의 무대뽀 공부라고. 뭐 왜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뭐 관계없어. 외우라면 그냥 군대식이죠. 까라면 까. 막 외우고. 못 내면 맞는 거 일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다 구속돼야 돼. 이제는 그 방법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대뽀라도 애들 집중이 공포감이라도 집중을 시켜줬거든. 지금은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뭐가 나왔더라고.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유튜브 틀어놓고 라면 먹는 거 찍었어. 수업 시간에 라면 먹는 걸 찍었다니까? 그 선생님이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오면서 야, 우리 선생님 먹지 말래. 이러면서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럼 어떻게 집중을 시킬 거예요? 패서 안 되잖아요. 패면 선생님이 구속되는데. 그럼 애들을 집중을 안 시켜. 그럼 애들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와서 일단 딱 오면 와이파이가 안 되게 만들고 뭔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공부도 그런 상황에서 좀 하게 하고 자꾸 대화하면서 오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라. 저는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옮겨가면요 그 한쪽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만 오면 왠지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 딱 이렇게 야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런 뭔가 분위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교회가 너무 좋아지게 하는 거죠.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금토일 시대에요.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들을 좀 집중시켜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응답받도록 해줄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이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그냥 뭐 정부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못합니다. 바빠서.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특히 우리 위에는 해줄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앞으로 교회 분위기는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정말 좋고 이쁘고 아름답지만 불신자가 볼 때 다가오기 쉬운 교회일까요? 어려운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지나가다 우리 교회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를 같은 교회인데 문 열고 들어와서 소변 놓을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고 뭔가가 이렇게 격식 있고 뭔가가 이렇게 뭐죠? 많은 뭔가를 걸쳐야 만나질 수 있는 것 같은. 좌불상만 가보세요. 가면요 그냥 완전 오픈이야. 누구나 가가지고 거기저기 쓱. 절 들어갈 때 문 놓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자유롭잖아요.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이 절이라든가 이런 곳은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문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바람 쐬러 놓을 수 있고 사진 찍으러 놓을 수 있고. 근데 교회는 쉽지 않아요. 누가 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오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관계된 사람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확 낮춰야 돼요. 찾아올 수 있는 교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번에 가는 교회는 진짜 교회 같은 색깔을 내지 않은 교회. 아멘. 누구나가 와서 편하게 있으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이게 필요하겠다. 많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는 망대를 만들어주고요.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러면 돼요. 야, 네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요 말만 듣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가 딱 볼 때 야, 넌 정말 다르구나.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다르다고 느꼈잖아요. 바울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사람들 분명히 다르다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볼 때 네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자, 그렇다면 누가 이걸 할 것이냐? 우리 중직자의 몫입니다. 첫째요. 출애굽 시대를 봅시다.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모세라는 자녀에게 언약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부모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잘 보면 혈연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인데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단순히 아들에게 하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시대를 놓고 아들을 키웠다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요 진짜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갈대에다가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흘러보내고요. 그리고 공주를 만나게 정확히 만들고 그리고 공주를 만난 다음에 또 거기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유모로 들어가요. 이 과정이 단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고 시대 문제를 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무슨 영적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그냥 단순히 모성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 모성애적 사랑 그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자녀를 만나라.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직자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로 보기보다는 한 시대의 렘넌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라도 내 자녀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언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자체가 부모와 자식의 정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아이를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렘넌트로 키우게, 이런 언약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그래서 젖뛰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 집에다 맡기잖아요. 그 과정이 엄마가 뭐 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후대를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의 관점으로 정확히 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 대부분 그냥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런 어떤 그 피관계 이상을 잘 안 넘어서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잘 안 돼요. 인정이 먼저 가거든. 인정이. 그러면 애가 좀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럼 쉬어라 뭐 이런 식의, 이게 인정이거든. 학교도 우리가 만약에 미션 없이 학교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그렇게 진심인 나라가 없대요. 아이들이 아파도 가서 일단 조퇴하고 와도 가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더라고. 좀 아프고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가 뭔가 학교 보내는데 진심이 있는 나라예요. 애들 막 그 옛날 후전 선생님한테 맞더라도 가서 와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자, 오바다가 한 것을 보세요. 오바다가 여기서 말하는 100명의 선지자를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100명의 후대들과, 그러니까 그 예비 신학생들, 쉽게 말하면 그 도단서 나중에 예비 신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인 100명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선지생 100명을 숨긴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정확한 그 해석인 것 같아요. 선지생 100명. 그러니까 뭐예요? 후대 키운 거예요, 100명. 내가 볼 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지생 그 부인, 그 자녀, 이 숫자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그렇게 그 가족까지 다 한 것 같지는 않고 선지생만 100명을 숨긴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바다가 한 게 뭐예요? 다음 미래를 놓고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자, 결단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회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텐트 만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회당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 사역을 완벽하게 뒤에서 브리스아골라 부부가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언약 가진 산업인들이 해야 할 언약 전달의 중요한 미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놓친 게 아닌가. 저 역시도 좀 많이 반성이 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때는 좀 내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후대들한테도 또 늘 저희는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의 교회가 원리스 돼야 돼요. 교회가 후대 키우는데 우리가 진심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죠? 다락방 운동의 포커스는 사실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WRC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그 리더가 가지고도 혼자 제 3층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3층에서 이렇게 봤는데, 야, 참 이게 보면서 이거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꼬맹이들이 그 많이 앉아 있잖아요. 리더라고 앉아 있지. 그 뭐 리더 같겠어요? 제 눈에는 다 어린 것들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가끔씩. 유 목사님 막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었니? 파워 들었니? 탤런트 들었니? 미션. 그러다가 또 이제 에토노밀 넘어가고 거기다가 막 유니버셜로 넘어가고 막 넘어가. 뭔 말인가 막 넘어가. 애들이 알아들을까?
아니 애들이 재미난 얘기해도 그렇게 앉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막 영어에다가 낯선 언어에다 듣지도 않았던 말을 거기다가 막 진짜 엄청 메시지 어려워요. 사실을 여러분도 또 이해 잘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거기 다 듣고 앉아있어요. 그 내린생들은 쟤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애들이 막 진짜 내가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유 목사님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은 자세로 그런 표정으로 쓴단 말이에요. 막 써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또 다르겠지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30년을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그 전에 들었던 우리들이 랩런트들, 어릴 때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강전사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그때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유목사의 메시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려우면 중간에 다 떠났어야 되는데 다 붙어서 가고 있어요. 또 들어. 근데 어느 날 다 또 이해를 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말귀를 알아들어서 앉아있다든가 저 메시지가 쉬워서 알아듣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은 부담 없이 아무 말이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얘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킨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굉장히 상당히 조절해야 될 거예요. 근데 조절 안 하셔요. 어른들한테 하나, 그죠? 목회자 놓고 한 메시지나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메시지나 메시지의 내용과 이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 사모 수련회, 우리 그 목사 사모 신학원 그거 대학원 공부 거기 한 메시지나 여기 리더했을 때 메시지나 똑같아요. 메시지를 차등을 안 둬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통 강사가 자기가 막 어떤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막 할 때 보면요, 막 주제를 수위를 자기가 막 만들거든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뭐 이렇게. 유 목사 메시지는 그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따라가요. 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는 흐름이다라는 게 흐름. 렘넌트 운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성경이 만약에 렘넌트 대상으로 다시 쓴다면 더. 그래서 성경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어린이 성경이 다 실패했어요. 성경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만든 성경을 만든 게 있거든요. 어린이 성경 했죠. 그거 하나도 판매가 안 됐어요. 왠 줄 아세요? 안 읽어. 왜냐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안 팔려요. 초등학생들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렘넌트 운동을 딱 보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야, 아이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서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막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더라니까. 너 몇 개나 이해되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근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냐? 그냥이요. 할 거예요. 그 그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만들어 빚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언젠가는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가 어느 그 독서를 가르치는 유명한 독서 지도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쉬운 책을 읽히지 말라. 절대로 쉬운 책을 읽히지 말라. 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책을 그냥 읽히라는 거예요. 뭐 괴테, 파우스트 이런 거 읽으면 한자도 이해 안 돼요. 읽히래 그냥.
읽으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 그거였어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적 세계는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라는 게, 계속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말씀은 처음부터 다 알아들어 듣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거를 막 알아듣기 쉽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이런 언약 전달이라는 부분에서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전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이 왜 이렇게 힘이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포커스로 맞추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 시간표를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 교단이, 우리 단체가. 그럼 우리도 여기에 같이 여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이들 뜰을 없앤 성전에 와서 왜 분노했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은 그 아이들이 모일 수 없도록,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뭐 파는 분들이잖아.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 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리 가. 성전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아이들도 모이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아이들은 와서 시끄럽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경건하게 드릴 예배에 방해된다. 아이들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못 오게. 그것은 성전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울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 저거 좀 달래지.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게 하시지 말지.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아이 움직임이 내 눈에 계속 돌았거든. 근데 내가 이 렘넌트 운동이 이해되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다 하는 거 안 날로부터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안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기 막 뛰어다니는 게 축복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절간처럼 조용해 보세요. 이게 축복일까요? 그건 정말 재앙이지. 애들이 벌벌 해야 돼요.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상관없습니다. 막 울어도 막 달래가면서 듣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일부러 어수선하게 만들자는 말은 아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들을 싹 없앤 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심지어 그랬잖아요. 아이들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야 할 모델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여인들이 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네 자녀는 뭘 얘기하냐면 후대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요, 그 자손들이 다 흩어지면서요 완전 저주받잖아요.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후대를 위해서 니들이 준비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우리에게는 최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이 뭐죠? 내 어린 양이, 네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먹이라와 치라는 달라요. 먹이라는 건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양육하는 거. 그리고 치라는 건 목양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치는 건 훈련입니다. 먹이는 것은 양육이고.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자녀를 치라.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우리 교회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한 것도 사실은 렘넌트 때문에 한 겁니다. 제 마음이 뭐 어른들이야 자리 좀 비해서 더 채워져도 돼요. 더 필요해요. 채워져도 시간이 여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렘넌트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걔들은 너무 지금 우리 교회의 공간이 비좁은 거예요. 걔들의 운동량이나 움직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을 해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활동력이 없는 어른들한테는 넉넉해요. 이 공간이 아직은 넉넉해. 와서 조용히 앉았다 가면 돼. 근데 막 움직여야 할 렘넌트들한테 이 공간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럼 빨리 이 공간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중직자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제 바울의 팀인데 바울이 가장 관심 갖고 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에 갔을 때도 에베소에 갔을 때도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반드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성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 회당이 언제 생긴 거냐면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의 나라 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의논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 역할도 같이 하고 오늘로 말하면요 동네 그 반장회의 같은 거 이장회의 하는 그런 공동체 의논 회의실도 그 마을 회의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섞여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그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회당을 갈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회당이 이렇게 일직형으로 돼 있지 않고 원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다 가운데에 그 사회자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그 연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회중은 전부 다 원형, 타원형으로 그 가운데를 향해로 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회의도 가운데서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면 회원들이 앉아서 투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어디를 가도 다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바울이 반드시 갔어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이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어요. 여기를 바울이 가서 뭐 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바울의 중심 방향은 어디냐? 그래서 로마였습니다. 그 제자를 키워서 로마로 같이 갈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세워서 세계로 내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좁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땅 면적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살아요. 카자흐스탄 가보세요. 우리나라 땅의 몇 배인데 인구는 또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얼마나 넉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힐 일이 없지 걸어도. 서울 가보세요. 부딪힌다니까 사람끼리.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빠글빠글. 우리는요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서로 우리는 뭐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뽑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이력서 내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전 세계로 다 흩어야 됩니다. 쫙쫙 나가야 돼요.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로마로 전 렘넌트는 키워서 로마로 237, 5천 정도로 보내서 세계복음 하도록 해야 돼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외국 보내. 비행기 타고 7시간 만이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것 이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후대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런 중요한 결단한 이유 후대 때문에. 후대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
이 나이에 뭐 특별히 더 이게 어깨도 좀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망치질도 못해요. 이제 옛날에는 잘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보장으로 했는지 몰라도요. 내가 지붕도 왔다 갔다 했어. 저 위에 지금 생각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이게 얼마나 이게 가파른지 그 떨어지면 죽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야 이병세 사장하고 둘이 허리다가 노끈 묶고서 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막 그랬던 생각나면 야 그때 내가 무슨 보장으로 거기를 막 뛰어다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라고 해보세요. 전 안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뭘 한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용기가 안 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후대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안 다니고 강전사를 다니게 해야지. 옛날에 내가 뛰어다녔으니 이제 네가 뛰어다녀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3가지 뜰을 놓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영광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서밋들이 세워지는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